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40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조금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는데요. 먼저 12절을 보는 것이 이 시편을 이해하기에 좋습니다. 12절을 먼저 봅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수많은 재앙이 지금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이 모든 어려움이 왔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14절 15절이 이러합니다. 14절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15절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지금 다윗의 생명을 찾아서 멸하려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고요. 다윗이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일어났고요. 또한 그를 향하여 하하하하 조소하며 비웃는 사람들도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이때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때가 아닌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지금 다시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수치와 낭패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비웃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하니 얼마나 이 상황이 우스운가 하며 비웃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지요.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속상한데 다윗을 따르던 충신도 배신을 하고 그 상황을 마치 드라마 보듯 영화 보듯 즐기는 사람들도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하하하 비웃으며 이 상황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다윗은 힘들어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1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해요. 17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 저 너무나 급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기도, 다윗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물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재물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나를 도우실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라는 기도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마음에 세상의 것에서는 다 가난해요. 세상의 힘과 능력은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가난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제 1절로 가시면 됩니다. 다윗이 왜 이런 구조로 시를 썼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주신 응답이 너무나 기뻐서 응답받은 내용을 먼저 두고 그리고 기도한 내용을 뒤에 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1절 가봅니다.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으로 외치는 그 음성까지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음해요. 도저히 목소리도 나오지 않아요. 주여 주여라고 밖에 부르짖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자, 그래서 2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해요.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것이 바로 다윗이 빠진 곳이었지요.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 것만 같았어요. 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아무도 없구나 낙심하는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고 그의 발을 안전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건져주실 분,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되심을, 우리 아버지 되심을 확고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흔들리고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도 있지요. 때로는 건강이 너무 상하여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를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때로는 공격을 받아요.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묵상하였지요.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초대교회가 어려움에 빠져요. 박해를 받아요. 하지만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워져 굳건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반석 위에 세우셨고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어려울 수 있어요. 잠시입니다. 그 잠시 동안 어려울 때, 흔들릴 때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반석 위에 세우사 이 세상에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너무나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 그것이 새 노래예요. 새 노래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격의 찬송을 다윗의 입에 두셨고 그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위기의 순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저 위기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심을 다윗은 기뻐하며 찬양하는구나 하며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 역시 어려움에 처했고 고난 중에 있었고 말할 수 없는 수렁과 웅덩이 속에 있었지만 거기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요, 그것을 다윗이 또 깨달은 거예요. 자, 7절과 8절 가봅니다. 7절과 8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루마리 책, 성경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에 보니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다 이 안에 있네요 라는 고백이지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나만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 믿음의 선배들도 다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고 이 말씀이 나의 심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설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격하며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힘을 얻으셔야 돼요. 세상의 일반 책들도 읽으세요. 예, 좋은 책들 많이 읽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매일매일 조금씩 읽어나가는 좋은 습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요 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9절입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지금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나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나의 가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나의 입술을 아무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경험하신 것을 나만 간직해야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겸손하게 드러내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육을 받은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 역시 믿음 안에서 살고 이 어려운 세상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한 좋은 믿음의 선배가 되어 우리 자녀 손들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이끌고 가시는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또한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또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보고 배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 우리 겨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청년부가 겨울 수련회를 합니다. 청년회 때 너무나 귀한 때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학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가슴 속에 새깁니다.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선배가 되어 후배들을 이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반석 위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시는 종들의 영광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겨울 캠프를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한 믿음 안에서 공동체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목사님 등과 전도사님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녀손들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사랑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 제1의 가족들과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어지럽고 혼미한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믿음이 자라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이번 주에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아버지,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끄시는 교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평생 동안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사모하여 나오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며 기쁨을 누리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